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당신의 삶에서 사탄을 쫓아내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고 우리가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반영하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주신 능력, 권세, 통치권을 우리가 빼앗김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우리에게 모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어떤 인식과 의식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하느냐?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자유롭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고쳐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인생이 전쟁 같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전쟁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 같죠. 뭐 사랑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전쟁 같다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전쟁하고 싸워 이겨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가정의 평화도 그렇고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도, 또한 우리의 삶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우리 직장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건강도 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하는, 싸워 이겨 취하여야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너무나 좋고, 야, 이보다도 좋은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보니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또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또한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느닷없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시태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인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마치 남한과 북한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모집하고 징병하고 또한 군비를 늘리고 또한 대비를 하는 것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투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우리가 1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이 끝나지 않았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지라고, 우리가 강력해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키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마귀를 상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투가 있습니다. 그 분쟁하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한 영,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없는 줄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실제적인 이 나라와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정사와 권세들로. 정치적인 세력들, 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귀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들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냐,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가 어지럽고,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혼란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한지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표출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를 통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듯이, 마귀도 그들에게 속한 어둠의 영역 가운데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통하여 어둠의 영역 가운데 활동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표출되는 의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세상에 있는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수많은 세계 곳곳,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분야에 이 마귀가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중문화, 그들이 영향력이죠. 정치 세력,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경제,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그와 같은 영향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맞닿으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정치가 혼란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위정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정치 세력이 다르다고,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활동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혼란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들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악한 영향력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활동합니다. 뭘로? 그가 주는 돈, 그가 주는 명예, 그가 주는 권세, 그가 주는 세상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전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고 우리는 그 전쟁 아래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이 우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아래 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더 힘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거룩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의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에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환경에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방식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사고방식, 믿음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그 행동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의로운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강건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끌려다닐 건지, 돈에, 세상의 명예에, 세상 것들에 끌려다닐 건지, 아니면 그것들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낼 건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 다니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악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활력 있고 생명을 얻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와 같은 소망이 있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꿈꾸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막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싶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를 바꾸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열광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확장되고 번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저는 맛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염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전염력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안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마음에 활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와도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낙담하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것,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는 이 악한 영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무엇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마귀를 그렇게 칭했어요. 이 세상 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치 자기가 주인이냐 다스리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로 다스리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마귀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이냐 그렇게 사용합니다. 뭘로? 돈, 명예, 세상 즐거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이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했습니까? 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세상 신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가 가진 모든 권리를 빼앗기자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줄 수 있어요. 뭘 줍니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인기도 주고 세상의 즐거움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춰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 진리인지, 뭐가 진짜 생명인지, 뭐가 진짜 참된 것인지를 그들이 분별할 수 없게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정치 세력들, 경제인들, 수많은 세상의 그러한 지도자들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세상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들이 통치를 하고 다스려가는 그들의 모든 아젠다를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이면에는 이 세상 신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보수, 진보 저는 둘 다 믿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지만 보수든 진보든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그들은 다 세상 어둠에 속한 정치 세력일 뿐이에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아이템들, 사업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들, 그들이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광고하고 홍보하느냐? 대중문화, 노래, 엔터테인먼트 사업 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복종하는 그들의 신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이 인기를 얻을 수도 없고 그들이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그것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기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인기를 얻고자 높아지고자 했지만 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굴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따르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고. 여러분도 아시는 아주 유명한 케이트 페리라고 하는 여가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원래는 CCM을 했던 가수였어요. 그럼 너무나 유명한 가수죠, 지금은. 근데 그 가수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자신은 영혼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팔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 그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세, 수많은 여자, 남자, 권세, 수많은 것들을 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가졌어요. 세상 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마귀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나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너무나 악랄하고 사악하고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의 말투가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이면에 마귀가 있다는 것, 귀신들이 있다는 것, 이 어둠의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냐? 우리는 혈과 육,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우리에게 트집 잡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고 우리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워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봤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웁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가 어떤 깨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을, 역사하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을 대항하여 여러분은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저도 어떨 때는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왜 그럴까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겨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그들을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 올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고 바른 것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에 대항하여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손대, 우리의 가정에서 손대, 내 안에 손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며 우리는 다투는 겁니다. 사람과 만나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싸우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투고 우리 싸우고, 또 우리가 일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우리는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이 마귀는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일 뿐만 아니라 도둑자라고, 도둑질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 사자처럼 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합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를 그는 삼키려고 오늘 두루 다니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공격하는 대상이 있죠. 누구를 공격할까요?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누구대를 막 쫓아다니고 임팔라를 막 쫓아다닐 때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연약한 개체를 타겟으로 삼는 거죠. 막 쫓아가다 보면 못 뛰는 애들도 있고 막 쫓아가다 보면 뒤처지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뭉쳐지는 거죠. 마찬가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대항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 사람은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우리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걱정, 염려, 또 염려, 두려움. 돈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이것을 유지할 수 있지? 내가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이 아닌 언제까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다음 달에는 무너지면 어떡할까? 항상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건강의 염려, 관계의 염려, 가정의 염려,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다시 걱정하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저랑.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운영하지만,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에 막 그런 무너지는 막 그런 많은 생각들이 온다는 거예요. 불편한 생각들, 잘 안 되는 것들, 쉽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같은 현실들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많이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현상들, 상황들, 그것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게끔,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게끔, 낙담하게끔 하는 걸 바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내 앞날에 대한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결국에 돈 어떻게 사느냐, 이와 같은 이 문제들로 항상 염려하고 살고 만들도록 마귀를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자유하게 살 건지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며 살 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든지 우리가 매어 있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돈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급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공급하시는 이의 공급이 충만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도 그 가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 가수인데 힙합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모르겠어요. 카니에 웨스트라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고향에서 공연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카니에 웨스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재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고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러나 인생을 개차반처럼 막 살 때도 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며 막 이혼하고 결혼하고 막 그 가사를 보면 얘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고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카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의 가사에 항상 그는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개차반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의 힙합의 가사에 녹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드러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이 세상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돈, 세상 것,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만왕의 왕, 그분의 주인,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또한 너희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니 또한 너희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의 교만한 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봐라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엔터테인먼트의 한가운데를 뚫고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저스 이즈 킹 외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겐 이 세상에 힙합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냐, 카네가 하는 이 힙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종교 같다, 종교 같다, 종교 같아요. 종교 같아요. 왜요? 그 힙합을 들어보면 그 힙합 안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BY도 아시죠? BY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 진짜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그가 하는 그 가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랩 속에 여러분들 다른 래퍼와는 다른 신령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저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달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편안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대화를 나눴더니 내 몸이 치유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하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령한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를 타고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쭉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톱으로 켜고 죽이고 협박하고 핍박해도 절대로 이 믿음을 굴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 그러셨어요. 목사 되기 전에 무역회사에 다니며 일했어요. 시계 롤렉스 차고 다니고 양복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많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무역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가 노동청에 우리가 신고하겠지만 예전에는 뭐 주일날도 나와라, 토요일도 나와라, 그럼 나와야죠. 나와서 골프 쳐라, 뭐 축구해라, 뭐 해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No,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가봤더니 자신의 책상 그리고 명패 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담기는 부장 가봤더니 너 잘렸어. 다음 회사에 갑니다. 다음 회사에 갔더니 또 열심히 일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근데 또 술 먹어라 뭐하라 부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No! 너 나가. 또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직장으로 옮겨 다녔어요. 근데 no. 왜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들 이러한 결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돼요. 결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결기. 예.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세, 요즘 기백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굳건한 이 기백과 이 기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와 같은 껍데기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유혹 못하는 사람, 아무리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고, 뭔가를 우리에게 한다고, 뭔가를 내가 한 자리 약속한다고, no!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걸 그들이 인정하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세상을 아무리 갖다 줘도, 한 트럭 갖다 줘도 그것에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용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때에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먼저 앞서간 형제들이 있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이 세상에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던 자래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안에 주신 증언하는,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래요.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한 목숨 지키고자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숨 하나 조금 더 이익이 있고자 그렇게 그걸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분이 날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겼어요. 진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은 이겼어요. 왜요? 하늘에서 그들이 외치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지금 지옥의 그 불 한가운데서 지금 불타고 있겠지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유리하여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그리고 또한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녔지만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을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랬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로,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말하며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겼어요. 그들은 이겼어요. 그들은 이겼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증언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찬송 부르죠? 왜 우리 찬송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입에 담아 우리가 곡조를 담아 그걸 부르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노래를 찬양을 할 때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왜요? 그들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고난 중에 그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역전할 수 있는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매를 맞고 저 깊숙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꿈쩍 안 하고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는 찬양 소리가 그 온 감옥에 들리도록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찬양과 고백과 입술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저는 못하지 않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약하지 않아요. 저는 강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부유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 못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난 그 말씀을 나는 증언하기를 원해요. 나는 증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증언자가, 목격자가 똑같이 증언하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나를 도전하는 마귀에 대하여, 나를 참소하는 마귀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이겼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용광로에 불타는 그 불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어요. 그들을 이끌어갔던, 그들을 끌고 갔던 그 군인은 불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용광로에 불타는, 그 풀목불이 불타는 그곳에 들어갔던 세 친구는 그곳에 또 한 사람이 지켜줬어요. 분명 셋이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넷이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또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법조문을 공표합니다.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포로의 몸으로 붙잡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루에 3번씩, 그는 남들이 다 듣는 그와 같은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는 기도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나는 보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들이 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법조문을 공표했지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넣어줍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사자들이 그를 삼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삼킴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겨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들의 지옥의 문을 닫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마귀에게 삼킴바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대비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니 항상 넘어지고 항상 또 좌절하고 또 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데,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기는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척해 나가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흘러가는 그와 같은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때 그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않는 곳에는 그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거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이들 몰라요. 네,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우리나라가 어떻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도발하지 않는 거죠. 물론 국지적인 도발은 있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쉽게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쟁, 전투는 또 일어나요. 깔짝깔짝거려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잠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완전히 마귀에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것에 장악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 들리는 일은 없어요. 왜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면 마귀에게 잠식을 당하여 정신질환을 앓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정죄, 참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에 찾아가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신적인 질환, 질병, 고통, 그런 같은 생각에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자유로운 거 없어요.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망사형통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정신과 역을 먹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매여있지 않아도 되는,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고 붙들면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우리는 그들을 지배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그 불화살의 소전을 우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불화살을 쏴요. 우리에게 염려할 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 앞에 염려하는 것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불처럼 막 번져오르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왜 그런 생각은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생각은 빠른지 몰라요. 왜 이렇게 절망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더 이상 좋은 것들은 생각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것들을 꺼버려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나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번 공격했다고 해서 멈추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오늘 이 앞에 여기 틈이 있으면 또 이 틈으로 들어오고, 이 틈을 또 막으면 또 이 틈으로 들어오고, 또 이 틈을 막으면 또 이 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우리는 마귀를 몰아내요. 근데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귀를 우리는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구만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보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검은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을 우리의 입을 열어 검처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증언이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 안에 검이 있어요. 그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물러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채찍에 맞으로 나는 깨끗함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건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 위함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못 살아.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이 상황이 아니야.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가로막아요. 계속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방어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공격해야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막기만 하면 어느 순간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막는데 급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는 거예요. 막기도 하고 공격도 하는 거예요. 이 대적이 계속 불화살을 쏘도록 내버려두면,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계속 불화살을 쏜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불화살을 쏘게 내버려두고 있잖아요. 막기만 하는 걸로는 안 돼요. 공격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묵상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지, 선포하는 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공격해야 마귀가 불화살을 못 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해서 뭐하냐? 총을 쏘는 거예요. 계속. 왜 총을 쏴요? 그 밑에서부터 이 고지를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총을 갈겨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군은 어떻게 해요? 그 밑에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못 나와요. 근데 우리가 총을 안 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다시 기어 나와서 우리가 있는 이 고지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는 거예요. 남자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싸워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공격이 뭔지를 알아야죠. 공격하는 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을 열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깊은 우리의 상실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깔아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뜻대로 우리를 허용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나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죠. 화가 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가 막 그렇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저분은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를 바로 알고 그들과 싸움.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마귀는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려면 여러분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완전 무장하는 것. 완전 무장해야 전투에 대비할 수 있어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디가 전쟁에서 어디가 총을 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악한 마귀가, 이 원수가, 이 사탄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서 우리에게 이 방심한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끔가다 누구를 통해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런 반응이 픽 하고 웃는 거예요. 너 오늘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언 너 떠나가. 너 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4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병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이 있고 정해진 하나님 나라의 룰이 있어요. 그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또 여자분들 또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군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하죠? 거기 군대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라 사는 거예요. 10시에 잠자고 6시에 일어나고 구보하고 운동하고 또 씻고 밥 먹고 아침 9시가 되면 교장에 가고, 아니면 훈련을 받으면 군장 메고 그 훈련을 받는 거죠. 4박 5일 훈련 받고, 아니면 2주간 뭐 그렇게 훈련 받고 텐트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면 식판 가지고 가서 밥 먹고, 딱 정해진 시간대로, 딱 할 수 있는 시간대로. 그리고 개인 정비 시간이면 개인 정비하고, 그때 개인 정비 안 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 혼나요. 혼나는 거예요. 개인 정비할 시간에 빨래도 하고요, 책도 읽고요, 자신의 심신을 수련하는 거예요. 일과 시간에 갑자기 뭐 방독면에다가 막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보초서로 근무 갈 때 저녁에 방독면에다가 라면을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요 수통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저기 민통선에 가서 차가 안 오니까 거기 이제 밤 12시, 2시 제 근무 시간이면 그 가로등불 아래서 봉지를 뜯어다가 스프를 넣고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겨울에 클립을 가져가서, 그리고 딱 한잔 놓은 다음에 초소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라면 하나 먹고 오는 그와 같은 거, 그거 하라고 우리가.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군장 메고 운동장 뺑뺑이 돌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영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사는, 우리는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는데 그 군사로 모집한 것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를 모집한 그분의 군사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였어요. 우리를 군사로 불렀어요. 자기의 생활이 이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책임지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가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했어요. 제가 제일 걱정 안 할 때가 언제냐? 군대 갔을 때 저 진짜 걱정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 집에 뭐 빚이 얼마 있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뭐 공장하는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초반에는 좀 걱정했지만 군대 가니까 근심도 사라지도록, 그리고 또한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점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군대 있을 때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월급만 따박따박 나와요. 월급이 적냐 많냐 그것 때문에 조금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군대에서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브레이브맨 팬티도 나오고 네이도 나오고, 그리고 군복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다 비누도 나오고 치약도 나오고 칫솔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침낭도 주고 다 줘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 우리 모집한 예수님, 그분의 군사가 되었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각계전 투장에 9시까지 모여 라고 했는데, 아니요, 오늘 어떻게, 오늘 돈이 안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사람들과 만나서 PX 어떻게 가나요? 걱정하면서 오늘 군대, 오늘 각계전투장 9시까지 못 가요 저는. 그러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 탁구 쳐야 되는데 오늘 탁구 실력이 없는데 내가 쟤를 이겨야 되는데 오늘 탁구장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뒤지게 맞죠.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군인으로서의 풍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휴가 나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 이거는 군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회인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군대 가서 1병이 되고 2병이 되고 1병이 되고 2병이 되고 상병쯤 되니까 휴가 나갔더니 야, 이젠 진짜 군인 같다. 나와서도 우리 선배님들과 만나서 학교에 이제 가서 친구들 만났는데,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다 낯가로 다 얘기하고, 이 새끼가 너 군대 갔더니 말 이렇게 하네? 야, 편하게 해. 근데도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되면 군인의 풍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모집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군인의 풍모가 나오죠. 담대한 거, 자신 있는 거,
우리 안에 걱정에 염려에 매이지 않고 생활에 염려하지 않는 거. 야, 저 사람 뭐냐? 야, 저 사람 뭔데?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군사로서 풍모가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풍모가 나온,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진실로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한다면 내가 건강해지고 유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는, 대적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는 건 한 세트예요. 복종하고 대적하든지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든지 같은 거예요. 복종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따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 따로? 아니요. 복종하고 대적하는 건 한 세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떨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완전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전제해야 돼요. 전제.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우리는 그분의 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우리 두 절만 함께 찾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로마서 8장 17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 내 것.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 우리의 것이.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 한번 읽어보죠.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제어할 능력.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뱀과 전갈로 상징되는 이 마귀와 사탄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안 떠나가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귀신아 나가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또 생각해요. 나갈까? 몇 번 해야 될까? 더 강하게 외쳐야 될까? 물론 담대하면 강하게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에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듣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반드시 마귀는 어떤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마귀는 어떻게 된다? 떠나간다. 이것이 우리 기본값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하면 무조건 떠나간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무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피로 거듭난 의, 어떠한 정죄도 이 믿음의 이 의의 흉배를 붙인 이 의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줘요. 진리로 허리띠를 탁 펴서 이 진리가 우리를 힘을 내주는 거야. 역도 선수가 허리를 동이는 것처럼 힘을 쓰도록 진리를 우리 허리에 동이는 거야. 이 신발을 신었는데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이냐?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발이. 여러분들 신발이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신발을 신으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 우리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나가. 내 안에서 떠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